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그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핵심적인 한 문장을 딱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총 5단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한계, 새로운 약속의 예언,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그냥 왕이랑 신하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훨씬 더 깊은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딱 집어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바탕에는 아주 끈끈한 가족 같은 유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랑 이런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바로 그에 대한 답이 율법입니다. 이건 우리를 옭아매려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선물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설명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이걸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마치 거울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시면 기가 막히게도 인간은 바로 불순종하죠. 이 반복되는 패턴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요.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이 일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행동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화냈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을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바로 불신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 앞에서 모세조차 실패했어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안 되면 도대체 누가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 자체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부의 규칙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이 우리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이끌고 갑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에서 쓰는 개념을 하나만 살짝 빌려와 볼게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1단계. 하나님이 먼저 약속, 즉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2단계. 이 약속의 효력이 완전히 발휘되려면 미래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정해 두신 거죠. 그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단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조건이 딱 충족된 겁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모든 혜택이 활성화되는 일종의 스위치가 켜진 거죠. 이거 딱 유언장이랑 똑같아요. 그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유언장이 진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잖아요. 히브리서가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유언을 집행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모든 게 활성화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율법의 역할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요, 율법은 우리 죄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우리를 정죄하는 기준이었어요. 넌 이것도 못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믿고 난 후에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율법은 우리를 위한 삶의 안내서, 감사를 표현하는 지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신학자 칼뱅은 이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용법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봐!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선한 행동들은요,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발버둥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 바로 그 결과물인 거죠. 결국 보세요. 이 전체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애쓰다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법이 오늘, 바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